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하여서 한번 같이 인사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언급되어지고 거론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전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보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가 좀 더 정확한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무작정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와 함께 오늘 읽으셨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여러 부분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부분과 12장부터 18장까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늘 자주 들었던 말씀대로 하면 이신칭의지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좀 더 신학적이고 또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했을 때, 자비하심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데, 그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이 밤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드셨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물은 어떤 게 제물인가요?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또 짐승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다고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물이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몸은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말인데요, 그냥 이 육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존재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여기서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 온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좀 이상한 것은요, 몸으로 드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예배가 될까라는 부분인 것이죠. 크게 두 가지의 역설과 같은 좀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몸으로 드리는데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제가 말씀을 함께 보았던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죽고 내가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것, 그 안에서 이제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살아날 때 그것이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말은 정말 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지 않는 로마서에 좀 독특한 말인데요, 그렇게 제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이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질 때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렸지만 박수를 치고 또 때로는 춤을 추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저는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겨지지 않거나 자기가 진실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때로는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우리 앞에 왔어요. 와서 같이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인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나를 존중하고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데 말로만 계속해서 나를 높여주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들으면 나를 높여주고 나를 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나 좀 역겹게도 들릴 것이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감히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왔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보고 또 아니면 어떤 환경을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이나 정성이나 내 중심을 담아서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내가 내 온 중심으로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어떨 땐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그리고 자기가에게 맡겨진 일 하다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면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재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나의 교만, 내 자아가 깨뜨려지고 죽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계속해 가시는데 계속해서 자아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시퍼렇게 살아있는 분들도 교회에 보면 가끔씩 봅니다. 저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시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면 그렇게 자신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자아를 높이고 교만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뜨려지는 것,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때로는 깨뜨려지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드릴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에 있는 부분은요 1절과 이어집니다. 여기 접속사들이 계속 빠져 있는데 2절과 3절에 그럼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기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면 그런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대는 이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악한 세대의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따라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본받는다는 말은.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세상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모습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 여러분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변화는요 내가 변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산 제물로 그런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는 자는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요 정말 여러분 내가 한번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예배를 섬기는 직분을 맡고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는 것도요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깨뜨리고 죽이며 예배를 드리면 안 변하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가끔 제가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큰 트럭이 과속을 해서 지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길을 건너가다가 뭐 생각을 하시든 뭘 하든 트럭과 함께 쾅 부딪혔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24일 되면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께서 오시지요, 그죠? 오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100분을 초청했다, 뭐 200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러 가실 때 아마 초청받은 분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안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초청받아서 그분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자기에겐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요 정말 그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설레지도 않고 내가 그분을 배웠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예전에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나니 이제 그 이상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때로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고 나면 없어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받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큰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분별하면, 분별이라는 것이 어떤 게 진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게 되면 내가 변화될 거다.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깨뜨리고 죽여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변화되면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분별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짜가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변화를 받고, 변화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것 많겠지만 정말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배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느냐 하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우리의 삶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도요,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허사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자로 살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합니다.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시고 3절에 여기도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가르라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생각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분량이 있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겸손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혜롭다는 말을 원어의 뜻대로 하면 경건하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꾀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세가 없으면 앞에 말했던 1절과 2절에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어쩌면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의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평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수도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는데 수도사로 가서 그분은 평생 그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수도사로 살면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 음식을 준비할 때 자신은 결코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계란 하나를 뒤집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로렌스 형제가 나중에 말년에 그 수도원에 있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님이나 다른 대단한 신학자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로렌스 형제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정말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작은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다 귀한 일이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를 하시고 반주를 하시고 다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드려질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러 앞에 설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자꾸만 저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달았다, 그 말씀을 잘 나누어서 그것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때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정말 원하는 말을 전했느냐고 하나님 물으실 때, 그 가운데에 순전하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전했느냐고 하나님 내게 물으실 때, 제가 얼마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회개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이 설교하는 행위는 거룩한 행위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아닌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반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단기 선교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예전에 고스톱 치는 걸 좋아하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고스톱 치는 건 좀 안 좋은 거야. 도박하고 노름하는 거야. 그리고 뭐 그닥 그렇게 고상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할머니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제가 사랑한다고, 내가 그분이 나의 할머니여서 너무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할머니와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인데 그분이 즐겨 하시는 고스톱을 같이 치는 걸 할머니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고스톱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고스톱을 쳤어요. 같이 할머니랑. 할머니 얼마나 재미있어 하시는지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고스톱 치면 그게 거룩하지 못한 일일까요? 아니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고스톱 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바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삽니다. 내 정욕대로 삽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떨 땐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미루며 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참으로 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시고 내 삶으로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깨뜨리고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셔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음으로 이 세상에 분별을 하시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